이번 시간에는 분단 왕국 중에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시작,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혜의 왕이었던 반면에 아들인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여러 이방의 왕비들이 들여온 그 우상들이 르호보암 시대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당시에는 산당들과 형상들을 만드는 것을 허용했고, 또 이런 신앙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고 2개의 지파만 남아서 다윗 왕국을 지지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아있는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원래 라헬의 후손입니다.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리고 요셉 지파 가운데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자기 삼촌들과 동등하게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는 사실상 어머니가 똑같은 형제 지파 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베냐민은 어디에 속합니까? 북이스라엘하고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죠. 주께서 영원토록 나와 너 사이에, 또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약속대로 유다도 베냐민을 저버리지 않고 베냐민도 유다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르호보암 재임 기간 중에는 왕국을 분열시키고 빼앗아간 여로보암과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르호보암은 그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그는 이집트에 침입을 받습니다. 이집트 왕 시삭은 여로보암의 망명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이 요셉 지파의 작업을 감독하도록 솔로몬이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달아났죠.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집트 왕 시삭이 여로보암을 받아주고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여로보암과 적대하는 동안 여로보암을 도와줬던 이집트는 역으로 르호보암의 유다 왕국을 치게 됩니다. 이미 대언자 스마야가 유다 왕국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시삭의 침략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삭이 유다 남방의 도시 150개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도시를 점령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도시들 가운데 성벽이 있는 도시가 있고 성벽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영토 경계에 따라서 여기는 어느 도시, 산이나 강 골짜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그런 도시들이 있고요. 도시들 가운데에서
전략적 요충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역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성벽을 쌓아가지고 도시 거주민들의 집들과 이런 것은 행정시설은 전부 성 안에 있고 나중에 농사를 짓거나 양떼를 칠 때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넓은 풀밭을 이용합니다. 근데 150개의 도시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벽이 없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개활지에서 모여있던 마을들을 이제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이집트의 카르나크라는 곳에 아몬 신을 섬기는 아몬 신의 성전 외벽에 시삭의 대외 정벌에 대해서 칭송하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삭이 예루살렘에서 왕국의 보물을 약탈해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에 성벽을 두른 도시 15개를 건설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아들 아비암이 그 다음 대 왕이 됩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14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 22명,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 못지않게 아비암도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방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외적인 동맹을 든든히 하거나 아니면은 왕권이 견고하지 못할 때 대신들 가운데, 군대 장관들 가운데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집안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자기 왕권을 유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암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곧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아비암이 승리를 거둔 사실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겨루어서 스마라임 산에서 전투를 해서 원래 북이스라엘 관할이었던 베델, 여사나 에브라임까지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왕이 된 사람이 아사입니다. 아사에는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다는 게 100% 완벽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 실수나 범죄를 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내용에 부닥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니까 아비암, 아까 위에서 아비암 봤죠? 아비암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5장 10절에는 아사의 어머니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지적을 받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하지가 않다, 오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조금 말이 안 되는 해석이긴 합니다만, 아비암이 자기 어머니 마아가와 근친상간을 했다, 그런 좀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사가 나는데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낳아준 사람은 마아가이기 때문에 역시 자기 어머니도 마아가가 된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다 왕국의 역사라든지 모세 율법이라든지 대언자와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한 이거는 조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언어가 그렇게까지 많이 분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영어에서 brother 하면은 오빠도 brother이고 형님도 brother, 동생도 brother, 남동생도 brother,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손자라는 단어하고 사위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라는 단어하고 할머니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공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고, 히브리어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사의 할머니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죠. 이제 아비암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된다. 뭐 부자지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아비암과 아사 형제를 낳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아비암이 3년 만에 죽었죠. 3년 동안 왕국 다스리다가 왕위가 이제 아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형이 빨리 죽으니까 아들 자라려면 한참 멀었고 그 동생이 왕국을 물려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대수를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14대 내려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윗부터 여고니아까지, 그 여고니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중간에 있는 다윗에서 여고니아를 세어보면 14대가 아니라 15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사하고 이 아비암하고 같은 대로 간주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14대가 아닌가,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세 가지 해석 가운데 무엇이 이제 옳은지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비암이 3년간 통치하고 어떤 이유로 물러나자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위를 계승했다, 그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신앙 행적을 보면은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이제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마아가 뭐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이 태후의 영향력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마아가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대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사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대언자 하나니를 투옥시켜 버립니다. 왕에게 직언을 하고 간언을 하는데 그 권고를 받지 않고 투옥한 사실과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의지했습니다. 병들면 의사를 의지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의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의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의학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제하고 의사를 의지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잘못으로 지적됩니다. 자, 아사 때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이집트 군대에 100만 명과 병거 300대로 공격을 해왔는데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왜 이집트 군대가 나오느냐? 아마도 에티오피아 출신의 군대 대장이었던 모양입니다. 다 그쪽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에티오피아나 이집트나.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 출신은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실제 이집트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군대를 지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이제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자. 라마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이제 펼치려고 하니까 그가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합니다. 그러자 라마를 건축하는 그 일을 이제 포기하고 이스라엘 왕 바사가 철수합니다. 그때 이제 라마를 건축하려고 모아두었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자기들이 국경 도시들을 건축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인 시리아 왕을 의지한 것 때문에 대언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대언자에게 책망을 듣자 화를 내며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아사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그에 대해서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대립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시대에 와서 유다 왕 여호사밧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사이에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호사밧에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바알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이 뭐냐면요, 백성들이 민간에 세운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는 제단을 함부로 쌓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예루살렘에서만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을 때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업무를 드립니다. 솔로몬도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1,000마리 희생 번제물을 드렸죠. 산당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되었을 때는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께도 희생 헌물을 드리고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우상에게도 제물을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역대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사람은 있어도 민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산당들을까지 없앤 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지난번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행정관을 두었다고 했죠. 그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백성을 가르치게 하고,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주실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언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 맨 앞쪽에 레위 사람들을 내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가며 주의 선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할 때 적군들이 그 앞에서 패배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국외적으로 강력한 통치권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다의 군대가 78만이었습니다. 아드나라는 장군이 이제 30만을 거느렸고, 여호하난이 28만, 아마시아가 20만, 역대하 1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8만을 거느렸고, 베냐민 지파에서 엘리아다가 20만, 이건 활과 방패를 가진 군수 부대입니다. 그리고 예호사밧이 18만, 그래서 38만 명의 베냐민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
다 합치면 이거 100만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숫자가 이제 100만이다. 그러면은 유다 왕국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요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지방에 권력을 많이 나눠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재판받으러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럼 중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내 말이 옳긴 하다만 왕께서 너의 말을 들을 재판관을 세우지 않으셨다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기를 원한다. 중앙 집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는 주요 성읍들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재판관들을 세워서 웬만한 일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구태여 수도까지 올 필요가 없도록 했고,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수제사장 아마랴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재판일 때, 그 이외에 민사, 형사, 상거래상에 분규가 일어났다거나 훔치거나 죽였다거나 하는 그런 형사 사건은 스바데아라는 사람이 담당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긴 했지만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게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가 된 겁니다. 여호람하고 아합은 둘이 이제 바깥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 결혼 동맹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어디 가서 싸운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 하면은 유다 왕국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못 길르앗은 본디 우리 땅인데 내가 그 치러 가는데 당신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하니까, 내 군대도 당신과 같은 군대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내 말과 병거도 당신의 것이다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갔다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간사한 꾀를 내가지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칼바지죠. 화살바지입니다. 나는 평복을 입고 군사들 틈에 숨겠습니다 해가지고 아합은 군사들 틈에 숨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가니까 군대 대장들이 적장을 잡아라 해가지고 일제히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유다 왕국.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큰 소리를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군대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치열해서 병거에서 내리질 못하고 병거에서 적을 막다가 그 안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모진놈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는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 또 여호사밧에게 그 북이스라엘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지중해 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에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아카바만에 에시온 게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배 띄우면 아프리카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아프리카의 풍부한 지하 자원이라든지 희귀한 동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걸로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함께 이제 동맹을 맺고 배들을 만들었는데 대언자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손잡는 것을, 바알 숭배자하고 손잡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억지로 배 만들다가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무역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그 밑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름 똑같다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모압을 치러 갔다가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 대언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에돔 변방에서 물이 흘러오도록, 그래서 군대와 말들이 충분히 마시게 하고, 또 이 모압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왕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다투다가 서로 치고 죽였다 생각하고 비무장으로 노획하러 오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에게
다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손잡아 가지고 잘된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람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왕일 때 여호람도 같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재임 기간 중에 아직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걸 이제 공동 왕위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라못 길르앗 가야죠, 모압 치러 가야죠. 나갔다 죽으면은 누가 왕이 될지 모릅니다. 친아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아들들 가운데 골육 상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람은 8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 경쟁자들, 자기 형제들 6명을 죽여버립니다. 말하자면은 이거 만약에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면 이 자기 형제들 6명과 여호람 사이에 아마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왕으로 임명했는데, 왕권을 잡자마자 자기를 견제할 만한 세력들을 이제 다 숙청시켜 버린 겁니다. 또 여호람 제위 중에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저 남서쪽 해안 쪽에 있고요, 아라비아는 유다의 지방에서 저 오른쪽 저 사막 지역에 있습니다. 재물을 약탈하고 아내들과 아들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언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는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자, 아하시아는 1년 통치했습니다. 왕이 오른 게 1년인데, 자, 아하시아는 역대기 하에 보면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야, 여호아하스의 여호. 이게 앞쪽에 있을 때는 여호와가 되고요, 뒤쪽에 있을 때는 축약형 JAH, 야, 하나님의 이름 단축형 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야자를 앞쪽으로 쭉 넘기면 여호아하스가 됩니다. 뒤로 넘기면요 아하시아가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란 야를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통치를 오래 못하고 일찍 죽게 되느냐, 그 이유가 아래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하시아는 그 유다 왕국에 시집을 온 그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낳았습니다. 이 악한 어머니 아달랴의 조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연합을 해 있다 보니까 그 시리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여호람은 아까 이야기한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아버지 여호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저 아달랴하고 이제 오누이지간이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 자기한테는 외갓집, 외삼촌이 됩니다. 여호람에 갔다가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아합의 집을 치다가 거기 문병원, 예스레엘의 문병원 이제 아하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놀라가지고 예스레엘에서 사마리아까지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산지 어디에 숨었는데 사마리아에서 그를 잡아다가 예후가 죽였습니다. 예후는 이제 아합의 집에도 원수가 되었지만 문병온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는 바람에 남북 관계가 또 경직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하시아는 1년 통치하고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겁니다. 이때 이제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아하시아에게 있는 아들들, 말하자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사실 일종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음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씨를 말리고 유다 왕국을 통치하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흡수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피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람의 딸, 이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딸,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있는데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사브앗이라고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호세바, 그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구출합니다. 자기 고모가 요아스를 빼돌린 겁니다. 왜 빼돌릴 수가 있느냐? 이 고모인 여호세바가 누구한테 시집을 갔느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자기 고모부가 제사장이에요. 고모부 여호야다가 그를 성전에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암만 찾아도 안 나오죠. 일반인들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하고 문지기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6년 동안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성경에는 요아스 혹은 여호아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6년 동안은 이 악한 여왕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마 이제 1살 즈음에 고모가 안고 도망갔던 겁니다. 성전에 숨겨놓은 겁니다.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위 즉위식 할 때에는 대언자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비대, 경비대에게 단단히 지키도록 하고 또 군대 대장들도 불러가지고 왕을 호위하게 만들었는데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왕을 영접하는데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는데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쫓아내가지고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그런 유다 왕국 통치 업무는 끝나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이 요아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선한 왕으로 꼽힌 인물들이 8명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 8명이 모두 완벽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조차도 완벽하진 못했어요. 바세바의 간음 사건 있었죠. 인구조사 사건 있었죠. 다만 그가 얼마나 죄를 몇 개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8명인데 괄호해놓고 아사와 여호사밧 했죠. 여러분 앞쪽 페이지 보십시오. 1. 북이스라엘과의 대립시대의 아사, 세 번째 아사가 나오죠. 그 아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시대의 첫 번째 여호사밧 나오죠. 북이스라엘과 대립시대의 한 명, 동맹시대의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해놓고 4명의 왕들이 나오죠. 그 4명의 왕들이 이번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국 거의 마지막 때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아시리아 침략 시기, 아시리아 침략 시기에 히스기야, 바빌론 침략 시기에 요시야, 이렇게 각 시대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앞쪽에 아사,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히스기야, 요시야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4명의 선한 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그를 숨겨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7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7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양육받았고 그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자기 고모부가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는 바람에
유다 왕국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오염이 됐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이거 아달랴가 가지고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져왔는데 요아스 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또 성전 직무 수행자들을 다시 세우고 율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이 아달랴 당시에 6년 동안이나 아달랴가 집권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런 동안에 성전이 다 낡고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때 백성으로부터 모금을 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 수리한 왕이 2명이 나오죠. 요아스가 있고 요시야가 있는데, 요시야 당시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 알죠? 이때는 율법책 발견한 사건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모금을 해서 쇠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꼽히긴 하지만 그도 말년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를 도와주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통치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동안은 간신배들이 접근을 못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켜주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니까. 근데 그가 죽고 나자 신하들이 그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귀가 솔깃한 말로 왕을 이제 미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악의 길을 가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자기 고종 사촌입니다. 그 스가랴가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사촌이고 왕이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듣지 않고 요아스가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책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는 아니고요, 구약 성경책의 마지막 순교한 대언자입니다. 책 순서로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책 배열 순서가 우리 순서하고 다릅니다.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역대기하 2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스가랴 혹은 사가랴라고 읽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에게 파송한 대언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오늘 이 세대가 대언자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모두 이 세대에게 그 피가, 순교자의 피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책 역대기의 마지막 순교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달랴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고모하고 고모부가 자기를 건져내가지고 왕위에 올렸습니다. 7살짜리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고모부 죽고 나니까 고모부의 아들 이 스가랴의 대언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신하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이제 시리아 왕 하사엘이 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쳐 올라옵니다. 성경 지리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바닷길이라고 부르는 그 해안도로입니다. 해안길 그쪽으로 시리아 군대가 내려옵니다. 그 해안길 따라 내려오면은 팔레스타인 평야 쫙 내려오면서 블레셋 지방에 5도시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안전하게 그 지역을 점령하면은 얕은 구릉지대 세펠라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세펠라 지역에서 아래 골짜기 하나 사이에 두고 높은 고원지대에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조공으로 바치고 간신히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아스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말년, 왜 이렇게 비참한 종말이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왕권이 좀 든든히 선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대언자가 나서서 말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 군대하고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하고 합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주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언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자존심 상한 북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면서 좀 행패를 부리고 돌아가죠. 하지만 어쨌든 100달란트 손해본 걸로 하고 유다 군대만을 가지고 에돔을 정벌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대언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에돔에 있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들이 우리처럼 돌 붙여 깎아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나무에다가 금으로 주조를 하거나 아니면 금박이나 은박을 입혀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 예술 작품처럼 이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언자가 또 나서서 책망을 합니다. 그 에돔의 우상들이 에돔을 주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지키지 못했는데 그 다 망해간 그 왕국의 우상을 가져다가 무엇 하려고 하느냐. 쓸모없는 그 우상을 왜 의지하느냐. 대언자가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돔을 이기고 나서 이제 아마시아의 마음이 높아졌던 겁니다. 자, 그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에돔을 이기고 자만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유다를 치고 아마시아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합니다. 자, 아마시아도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점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려다가 대언자의 말을 듣고 이제 돌이킨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승리의 기쁨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잡혀갑니다. 근데 열왕기하 14장 18절에서 20절 열왕기하 14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죽고 그가 15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그를 이스라엘로 잡아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마 그 왕이 죽고 풀려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자기 왕국에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반역을 피해서 라기스로 달아났는데 반역자들에 의해서 아마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우시아는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우시아라는 이름이 아마 더 널리 알려져 있을 겁니다. 16살에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느냐.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로 잡혀갔습니다. 요아스한테 잡혀갔어요. 그럼 누군가는 왕국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살에 잡혀간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왕국이 안정되고 또 평화의 시대. 이 사람은 전쟁보다는 농사 짓는 일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 나니까 이제 왕권 말고
내가 이제 통치 행정적인 그런 수장 말고 종교적인 수장도 좀 되고 싶다. 종교 권력에 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병하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책망하는데도 듣지 않고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온몸에 나병이 퍼져가지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나병이 든 다음에는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별궁에 유폐되어 있고 요담이 동시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왕이 되는 겁니다. 우시야 시대의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는데 남쪽 아카바만 수에즈만하고 아카바만 요걸 사이에 두고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죠. 오른쪽 편에 있는 아카바만의 엘랏 에시온 게벨 쪽입니다. 엘랏 항구를 건설하고 서쪽으로는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정벌하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쳤습니다. 국력도 크게 강화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허용되지 않은 권위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내침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담도 25살에 아버지 우시야가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가 있게 되자 요담이 25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그가 강하게 되었고 왕국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요담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주의 눈앞에서 바른 것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까지 제거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왕이라도 죄가 없거나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